주님 앞에서 나그네라.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 그것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신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서 교인, 이 네 가지 말입니다. 그런 칭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정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크리스천이요, 신자요, 성도며 교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각각의 칭호를 들을 때마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칭호 중에서 조금 특별하다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주 쓰게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말들에 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칭호는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칭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성도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그것의 중국말 번역의 한국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곧 크리스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럼에도 아주 당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은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합니다. 전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중생을 경험한 신자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자여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은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교인들의 15% 정도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진짜 교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 네 번째 칭호가 바로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이나 신자나 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서 언제 성도라는 말을 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이 생긴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의 성이라는 첫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 의인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말 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두 번째 글자가 도입니다. 도는 여러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리를 말하는데 특별히 같은 종류의 사람 또는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제자임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도입니다.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각오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 거두시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예수 믿는 칭호보다도 성도라는 칭호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열심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어떤 때는 죽어가는 소리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성도임을 깨닫고 야, 나는 성도구나 하는 그 자긍심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성도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의 전수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일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세 사람을 빼고 성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확 바꿔버려서 죄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나쁜 짓은 아예 하지 않고 오로지 선만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저절로 내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씀만 읽어도 육신까지 배불러서 죄된 생활에 빠지지 않고 아무튼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었으면 만약 그랬다면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가 됨과 동시에 능력의 칼이 우리들에게 쥐어져서 아주 거침없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 나가면서 진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세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는 그 위대한 성도들과 우리를 감히 비교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위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떤 때에는 우리도 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물론 모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성도들을 나그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그네 삶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조상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의 말대로 성도는 나그네요.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요. 그래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또는 그 고향을 못 잊어 하는 사람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몸은 미국에 사는데 마음은 한국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보다 한국의 정치 문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그네라는 그 심정 어떤 것인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나그네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의 나그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향수의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단지 내가 사는 곳이 낯선 곳이라는 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은 야곱이 자기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한 것은 고향이 그리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늘 낯선 곳을 헤맸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성도를 나그네로 말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느라고 나그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이 세상을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라 그 말이지. 너희는 나그네다 그게 아닙니다. 나그네는 낯선 것을 사니 두렵습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세상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말의 뜻에서 나그네라고 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풀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것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가 없었지만 아브라함 목자들이 풀을 뜯는 곳은 다 그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방 가나안 연합군도 쳐서 무찔렀던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감히 아브라함의 양떼가 있는 곳에서 풀을 뜯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때를 따라 장막을 옮겼지만 그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나그네였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나그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를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애를 나그네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세상을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그네 생활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다윗은 나그네로 산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그네로 산 적이 없는 게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럴 때 그럴 수 있었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자기 건데 왕이 어떻게 나그네일 수가 있습니까? 가진 것 다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부자요 권세자인 다윗이 그럼에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보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삶인데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자기 가진 것 모두 버렸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가나안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게 어디 나그네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 일으킬 때에 야 그래 다 가져 아니잖아요. 그는 왕위를 지켰고 불의한 자를 처단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도 아니었던 다윗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다윗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나그네여서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과부와 고아와 함께 언급되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그런 불쌍한
그런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그네로 부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들의 삶이 힘이 든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자마자 뭐 한 달 정도는, 아니 일주일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성도의 거룩한 삶이 그저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사상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사는 건가 하는 그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만 성도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 세상의 삶, 그게 뒤죽박죽인 채로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혼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나가 성도가 되기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성도가 된 이후의 모습은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했죠. 그렇다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물학자들이 오리를 관찰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특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마치 칼로 새긴 것과 같이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인작용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런 현상이 오리에게는 아주 특별히 더 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물들은 알에서 갓 부화했을 때에 대개 맨 처음 그런 본 대상을 자기 엄마로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태어난 아기가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동물에게는 별 이상이 없는데 때때로 오리에게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오리가 알을 부화합니다. 어미개가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가운데 갓 태어난 그 새끼 오리가 그 개를 탁 봤습니다. 그 어미개를 자기 엄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어미개를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미개 뒤에 숨고 밤에도 그의 옆에 가서 잠을 잡니다. 새끼 오리는 하루 종일 어미개와 함께 현관에서 지내다가 차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어미개와 함께 그저 차 앞에 달아가서 요란하게 꽥꽥꽥꽥 짖고 타이어를 그냥 물어뜯고 뭐 그럽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뭐 개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오리는 여전히 멍멍하고 짖는 게 아니라 꽥꽥 짖고 물을 즐기고 날개를 퍼득이고, 그런데 오리가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겪는 혼란이 바로 오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을 익히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지난 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 맞게 행동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답게 옳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예측하지는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벼랑간에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전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리가 현관 앞에서 어미개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 한 대가 오니까 그냥 꽥꽥꽥 찌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오리가 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오리처럼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 방법을 쫓아 행합니다. 오리의 할 일은 꽥꽥꽥꽥 사납게 소리 지르며 타이어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 맑고 푸른 저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가끔씩 고기를 물속에다 고개를 집어넣고 물틀을 뜯어먹고 그 부리로 깃털을 가다듬고 알 낳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대고 지저대거나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은 오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문득 내가 성도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되지 않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반대로 내가 성도인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문득문득 내가 성도지 하면 놀랄 때가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낯익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낯선 세상처럼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서 이전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간 낯선 게 아닙니다. 또 올바른 성도와 같이 살려고 해도 보는 세상에 눈길이 많고 나 자신도 어색해서 또 낯설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나그네고 성도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 삶입니다. 낯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으니 낯설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저래 하니 이것도 낯설어서 낯선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나그네라는 것은 그래서도 나그네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그네라. 아멘. 성도는 주님 앞에서 나그네인 사람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나그네가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의 말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그네가 아님에도 나그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아멘. 다윗이 말한 주님 앞에라는 말은 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서 있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불행히도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염소와 양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가게 될 양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질 왼쪽의 염소들은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는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나그네의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또한 나를 내세우는 것 또한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다윗이 후반부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그네 삶이 어떻다고요? 그림자 같다 그럽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로 인한 그늘? 그게 어떤 겁니까? 쉬는 곳입니다. 우리 LA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그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러나 그림자는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를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지고 그림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말 그대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안락한 휴식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끝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어요 하는 그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매달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만 사실 둘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솔개가 바닷가 모래밭에 퍼덕이고 있는 그 물결을 따라 넘어와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잡아먹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까마귀와 매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한 물고기를 놓고 셋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들 자기가 먼저 봤다고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옥신거리다가 이거 이거 안 되겠으니까 매가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물고기를 우리가 이 모래밭에 묻자. 그리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새를 물고기를 파가는 그 새가 차지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함께 땅을 파서 물고기를 묻었습니다. 물고기를 묻으면서 까마귀는 헐기 쳐다보니까 해가 보입니다. 그래, 저 햇잎 밑에 내가 이 물고기가 묻혔어. 매는 또 역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하얀 구름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야, 저 구름 밑이야. 솔개는 가만히 이렇게 옆을 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돌을 봤습니다. 저 돌에서 한 20발자국쯤 되겠구나. 세 마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어제 저녁에 보아두었던 해와 구름과 돌로 제각각 날아갔습니다. 어떤 새가 물고기를 가졌을까요? 기준은 움직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의지하는,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이 낯설어서 나그네가 아닙니다. 세상을 낯설게 살아서도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게 되고 내 방법과 세상 방법을 쫓다 보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본향을 향한 그 소망으로 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